저만 보셨습니까? 점 보러 가보셨습니까? 네. 네, 뭐 괜찮습니다. 점 보러 예전에 교회 안 다니셨으니까 예, 당연한 겁니다. 안 보는 게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예, 교회 다니면서 안 보면 이거 희한한 겁니다. 대입시험을 불과 한 달 남겨놓지 않은 재수생, 시험 다시 치는 애입니다. 재수생이 모의고사를 치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문도 외우고 부적도 붙이고 푸닥거리도 했습니다. 근데 점수가 안 올랐습니다. 답답해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의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느 날 재수학원 옆에 유명한 역술가, 뭐 비슷한 말 아닙니까? 점쟁이랑 비슷한 말인데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역술인이 눈을 감고 한참 고민하다가 쪽지 하나에다가 글자를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막 쓰고 딱 접어가지고 줬습니다. 주면서 집에 가서 지성을 다해서 다 드린 후에 펴서 읽어봐라.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종이를 폈습니다. 종이를 딱 펴는 순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 영, 수 중심으로 공부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잖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에 최선을 다해라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부 잘하려고 하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농사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놀면서 농사 잘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연구를 해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처음 운동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본기를 잘 배우는 겁니다. 스포츠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탁구를 군에 가서 배웠습니다. 고참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를 불러서 시키는데 가르쳐 주진 안 하고 공조나 공차례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탁구채 잡고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기본을 못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늘 고사리입니다. 안 늘어납니다. 늘지 않습니다. 그대로 늘 고사리에 그 수준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됩니다. 기본이 중요한데 기본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본을 소홀히 하면 운동에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운동 잘 하려고 한다면 프로처럼 하든지 프로가 되고 싶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먼 곳에 가려고 하면 가까운 데부터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먼 곳에 간다고 한 번에 쑥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차근차근 조금씩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튼튼히 해야지 신앙이 점점 자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아주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장로님이랑 가면서 들었습니다. 이 바다 공사를 땅을 많이 팠다고 그리고 여기 돌하고 쇠면하고 많이 개가지고 넣었다고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벽은 잘 모르겠습니다. 벽도 냉각 벽돌을 4장씩 했다던데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벽도 무너질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진 나도 바다가 안 깨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진 나면 교회로 빨리 도망오십시오. 이게 밑에 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일이 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초가 튼튼한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부터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는 400명에서 6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요.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3,000명의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집령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들을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로 그냥 잡아놓는 거고, 안 좋은 말로 하면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모릅니다. 완전히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사울 옆에서 다 완전히 퍼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뒤에 나옵니다. 성경에요. 어쨌든 열심히 잤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러 올지도 모르는데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아비새 장군이 자빠져 자고 있는 그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울 옆에 갔습니다. 다윗과 같이 갔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 찔러보면 됩니다. 여기 이야기는 두 번 찌를 거 없습니다. 정조준에서 확 찌르면 바로 획 까부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창피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창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내게 생겼습니다. 내게 돈을 엄청 떼먹은 사람,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사람 만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가지를 잡아야죠. 욕을 확대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내가 창피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창피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고, 그 사람을 목을 잡아가지고 돈을 내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꿀뚝 같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눈앞에 지금 누가 누워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거기 누워있는, 다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의 목을 누리고 있고 아비새의 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의 말이 맞습니다. 두 번 갈 거 없습니다. 한 번에 팍 죽입시다. 그냥 이 사람 죽이면 끝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죽이지 마라. 살려둬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죄가 되니까 죽이지 말고 머리맡에 있는 창이랑 물병이랑 가지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그것을 가지고 간 후에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너 왜 자빠져가지고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끔씩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이크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윗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아주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 지금 당장 목이 날아갈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따라오면 나 목이 날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릅니다. 18절 19절에도 보면 내 주여 라고 사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스트레스로 꽉 차 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되고 그 나라에서 미친 짓 해서 겨우 살아왔고 지금 어려움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울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대하는 태도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욕하고 확 죽여보면 더 편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쳐라 할 때 싫습니다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바라는 항구에 갔습니다. 그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잘됐다. 하나님 니네 가라 하더만 안 가도 되네. 나는 차라리 다시스로 가. 그것은 놀란다. 이게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 밑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잡니다. 풍랑이 일어도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데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지금 자기 신부라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요나는 아까 이야기대로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순적한 길을 주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 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뭔 짓을 하든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와 같은 생각, 다윗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딱 만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살려줬으니 한 번 살려줬으면 됐지 뭐. 두 번에 내가 살려줘야 되나? 두 번째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 나한테 붙이는 모양이다. 죽여보라 하는 모양이다. 라고 확 죽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아마도 안 했을 겁니다. 아비새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사울의 목 그것을 내게 붙이셨다라고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비새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누가 넘기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나중에 다윗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넘기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결정은 다윗의 행동은 다릅니다. 두 번이나 살려주고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기회가 왔는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 왕이여 나는 당신 살려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죽이지 않고 고생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또 도망다녀야 됩니다. 이 뒤에 내용을 보면 블레셋 땅으로 피해서 갑니다. 그 땅에 못 살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서 그쪽 땅에서 또 조금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고생의 길을 택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답이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신 거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십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쫓겨가지고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은 내 목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서도 맡기셨지만 치지 않는 그 길입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사울을 안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서 처리해 주실 겁니다. 나는 어렵고 힘든 그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21절에 나오는 말로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다윗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딱 믿고 나가는 삶,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다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고생이 되는 길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생을 자초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 자신의 손에 맡겼는데도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신지도 모릅니다. 다윗 사울을 갖다 놓고, 사울을 자신의 눈앞에 딱 갖다 놓고 너 죽이나 보자. 네 나를 신뢰하나? 그러면 살려줘라 하는 마음을 다윗에게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뭡니까? 한 방에 아시네요. 저는 저 그림 띄우면 잘 안 보이가 알아보시겠나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집신장사입니다. 집신장사를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집신을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만든 거는 잘 팔리고 아들을 만드는 거는 잘 안 팔립니다. 아버지께 다 팔리고 나면 아들에게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뭐 비법이 있나? 와, 내 건 안 팔리노?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영업 비밀이지 않습니까? 아들에게도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영업 비밀은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못할 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고 계속 버텼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늙어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급했습니다. 지금 영업 비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집신을 잘 팔아야 되니까 영업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제발 좀 비밀을 말씀해 주십시오. 와, 아버지 건 집신이 잘 팔리는데 내 건 안 팔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딱 3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을까요? 어이구 아시네요. 털 이러고 죽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말은 털입니다. 털. 아들은 집신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집신을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집신곡에 나오는 쪼꼬쪼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깎아가지고 신었을 때 괜찮구로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신었을 때 느끼는 거니까 큰 차이로 다가온 것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집신 만들었지만 틀 잘라내었느냐 안 잘라내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도 초보 신자도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예배 드릴 때 그대로 앉아 계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기도를 취하고 있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는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차이가 다윗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니까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알아주신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게 보기는 똑같거든요. 보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차이가 없지만 그 작은 차이가 큰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던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늘 신실하시고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